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0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함으로 루사니아가 아발레네의 분봉함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가 더 나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내 본성대로, 내 자아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상식대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음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나 할 것 없이 본질상 하나님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나와지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만이 일삼아지는 것이 저희들의 실체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알고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항상 아버지여 상대의 허물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힌 못처럼 잘 박혀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하나의 대강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를 보내신다고 이사야서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에 보면은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약속이 있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전부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대로 오실 수 있는 그 확률이 우연이라면 여러분 필라델피아 주 전체를 전부 동전을 깔아놓고 그 동전 하나에다가 자기가 동그라미 표시를 하나 해놔요. 그리고 그 전체 주위에 깔려있는 그 동전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것이 그 자기가 동그라미 쳐놓은 그 동전을 집어들 수 있을 만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속대로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한 사람을 보내겠는데 그는 내 아들이 올 길을 예비하고 그 아들이 올 길을 준비하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게 하는 길을 닦는 자로 올 요한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 닦는 자예요. 옛날에 왕이 먼 길을 떠날 때 먼저 그 왕이 가는 길에 길이 험하다거나 뭐 장애물들이 있어서 왕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될까 봐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전부 도로 정비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왔으며 그가 무슨 일을 했으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도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1절에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됐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쭉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그 당시에 정치적인 정치 권력을 누가 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당시는 가장 힘이 센 것이 로마의 황제였죠.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속국인 이스라엘에 총독을 파송을 했어요. 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3개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작은 소왕이죠. 분봉왕을 뒀어요. 그래서 빌립이 분봉왕이고 그 다음에 누가 분봉왕이고 어떤 사람이 분봉왕, 그 분봉왕을 셋을 둬가지고 정치적으로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 이 1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지금 직전인 이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권력은 로마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분봉왕 3사람과 이것이 정치 권력인데, 여러분 로마는 굉장히 영토를 많이 넓혔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화라든가 보면은 그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막 어떤 곳에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해서 로마를 향하여 막 개선식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상당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자기들의 속국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재물을 수탈을 해요. 세금을 걷는 방법으로.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좋은 것은 다 일본으로 다 갔어요. 농사지어서도 좋은 것은 일본으로 다 갔고, 뭐 하다못해 막 바닷가의 해물도, 이번에 제가 이제 고향에를 갔는데 거기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먹었어요. 회도 먹고 뭐 조개도 먹고 했는데 이제 거기 사는 조카가 설명을 하기를 일제시대 때는 이 좋은 이것들은 전부 일본으로 다 수출하고 우리는 그 찌끄레기들만 먹어서 이곳에서 생산지였지만은 생산자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탈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도 그렇게 학정을 베푸는데, 김정은이가 그 북한 전역에 김정은이 거하는 저택이 15채랍니다. 15채예요. 자기 백성들은 1600만이 지금 경제적인 음식을 먹는 이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저택이 15개라는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절에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했을 때, 그러면 종교로 눈을 돌려보면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인데 왜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을까요? 원래가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사람을 잘라버리고 그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웃기지요. 저 나라에 지금 종교적인 문제인데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에 든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래도 안나스 이름을 써놓은 것은 실질적인 권한은 이 안나스가, 비록 로마에서는 잘렸지만은 이 사람이 그것을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종교를 한번 돌아보자 그거예요. 거기에는 더 소망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이 종교적인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장악하고 살고 있고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디로 가기 시작했습니까? 빈들 광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1절에 나온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엄청나게 힘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권력이 있는 궁궐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화려한 성전에도 임하지 않았고,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도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가 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큐티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교 중에 야, 저 말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한 개인한테 임하면은요, 임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룬 것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카운트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카운트하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거든 전심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리 봐도 정치 권력 쥐고 있는 애들한테 말씀 줘봐야 그 아무 필요도 없어요. 종교 권력 쥐고 있는 애들한테 줘봐야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 흡수하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지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400년이 지냈어요. 이걸 중간기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다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킴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나중에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열매 그러면은 얼른 우리들 의식 속에 맨날 무슨 내가 행위를 할 걸 생각해요. 여러분, 행위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첫째,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 심령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억울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서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다고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겠어요. 베드로가. 우리가요, 억울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억울할 때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죽기 살기로 몰아세우는 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최소한 10% 20%는 나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최소한 10% 5%는 나도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1%의 잘못도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한테 억울하십니까? 그 억울한 마음을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한 것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내 힘으로는 용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이 임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회개의 결과예요. 자, 아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깨닫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옛날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부모가 믿고 구원받고 달라지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그것을 알게 돼요. 우리 엄마 옛날하고 다르네. 이럴 때 전에 같으면 나한테 이렇게 쏘아붙였을 텐데, 아니면은 이렇게 독한 말로 내 가슴을 찍어줬을 텐데, 우리 엄마가 다르네. 나를 포용하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족부터 내가 맺힌 회개의 열매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거짓에 노출되어 있는 나를 보고 쉽게 교만하기 잘 돼버리는, 교만하기 좋아하는 나를 보고 그 죄들을 보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나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일을 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이 자가 일정해야 돼요, 자가. 그런데 나를 재는 자는 엄청나게 느슨해요. 그래가지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의 죄를 재는 잣대는 굉장히 센티미터 미리미리까지 눈금이 정확합니다. 목사가 돼갖고 그럴 수 있어. 한 번씩 묻고 싶어. 집사가 돼갖고 당신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싶어. 장로가 돼갖고 그럴 수 있어? 당신은 권사가 돼갖고 그럴 수 있어? 아무튼 좌우지간. 그러는데 여러분, 내 것은 무지하게 아주 긴 자, 아주 원 없이 늘어놓은 자, 다른 사람을 재는 자는 날카롭고 예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냐. 나는 정말로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고,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보다 더 잘 믿을 사람이요. 여러분, 지난번 시험을 보니까요, 물론 여자들이 더 잘했지요. 남자분들 중에서 70점 이상 된 사람이 전부 합해서 6명이에요. 근데 그 6명은 제가 여자로 치면 90점 이상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남편은 믿음이 저런가 몰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집에서 가정주부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밤예배에 나오고 큐티에 나오고 화요일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또 교제 갖고 또 북쉐어링하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 좋아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훨씬 더 믿음 좋을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이 좀 아멘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 주제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누굽니까? 요한이지요. 광야에서 지금 회개의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들, 산과 높은 산과 낮은 산은 다 깎아지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마음의 심령이 있는데요, 이것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낮은 산과 높은 산이 막 교만의 산들이 쌓여요. 무엇인가가 남보다 나으면 제가 잘하는 소리, 우리는 숨 쉴 구멍만 있어도 인간은 교만해요. 좀 인물이 반듯하죠. 그러면 못생긴 사람 보고 진짜 못생겼다고 자기가 더 잘난 줄 알아요. 그 인물 자기가 만들었냐고. 자기 부모가 낳아줬잖아요. 공부 잘한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 보면은 어찌 저렇게 머리가 IQ가 낮을까? 어찌 이것이 해석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잘 버는 사람, 아니 저것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돈이 안 따라붙어. 뭐 다양합니다. 우리는 숨 쉴 구멍만 있으면 교만해요. 때로는 자잘한 삶 속에서 교만해요. 그것은 작은 산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높아진 그 교만도 있어요.
그 교만도 하나님께서 높은 산도 깎으시고 낮은 산도 깎으시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푹 파인 곳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아무리 그 속에다가 뭔가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그대로 밑빠진 항아리처럼 계속해서 흘러가 버려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쓴뿌리와 이것들이 골짜기가 돼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안 메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골짜기가 평탄해지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처는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것, 하나님 상처는 떠오르게 하시고 죄는 생각나게 하소서. 모르겠으면 그 기도하세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참 나도 이렇게 안 믿고 싶어요. 기왕에 예수 믿은 건 나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잘 안 자라요. 하나님 그것이 상처가 원인이라면 내 상처는 떠오르게 하시고 죄가 원인이라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죄는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십소서. 생각난 죄는 회개하고 떠오르는 상처는 예수님한테 갖고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상처를 깨끗이 주님의 치유의 기름으로 우리를 발라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주님이셔요.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그거 평생 갑니다. 가만두면 무엇이든지 그 상처에 걸립니다. 계속해서 어렸을 때 뭐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 아니면 극단적인 학대를 했다 할지 아니면 너무너무 가난해 갖고 왕따 당했다 할지 뭐 이런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학대 속에서 그런 상처와 그것이 빨리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깊숙이 내려가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흔들고 가는 하나의 강력한 쓴뿌리로 작용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쓴뿌리가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네가 그 쓴뿌리가 있냐? 그러면 나는 너를 고치고 싶다. 그걸 내놔라. 그것과 직시해라. 그것과 마주해라. 제가 전에도 말했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하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안 떨어져. 하여튼 젖은 낙엽이요. 젖은 낙엽 알죠 여러분? 비 와갖고 낙엽 떨어져갖고 땅바닥에 딱 젖으면 쓸어도 안 쓸린다니까? 안 쓸려요. 손으로 집어갖고 잘 안 떨어져요. 이 남편이 젖은 낙엽처럼 마누라가 이리 가면 이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가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치유사역을 가서 드디어 남편한테 치유사역을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남자가 무엇을 하나님이 상처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5살 때. 옛날에 시골에서 아버지가 맨날 노름만 해. 그래갖고 돈이 없으면은 집에 있는 물건 하나씩 갖다가 재펴놓고 노름을 한다고요. 이제 엄마가 살다 못 살겠어. 한 번만 더 당신 뭐 재펴 먹으면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랬더니 어느 날 밤 이 5, 6살짜리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주섬주섬 멋을 막 장을 열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집문서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중독이에요. 여러분 모든 중독은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노름 좋아해서 그냥 그 사람이 음란 좋아해서 뭐 포르노 보고 그 사람이 그냥 술 좋아해서 중독되고 아니요. 모든 중독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주섬주섬 하더니 그걸 노름비천으로 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눈 감고 있어도 다 보여 하는 행동이. 어머니가 보자기를 피더니 거기다가 이것저것 옷까지 몇 개 넣어갖고 그것을 딱 싸고 잠잔 척하고 있는 이 아이 머리를 막 쓰다듬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가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랍니다. 엄마 가지마 그래야 되는데 안 돼 이게. 그러고 엄마는 살인문 여는 소리가 들려. 그러고 엄마가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 아이가 그때서 제정신이 들어가고 막 엄마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나루터가 있는 강가였어요. 거기에 배를 엄마가 타. 그러니까 이제 이 뱃사공이 저쪽으로 이제 건네다 줘야 돼요. 이 뭐 6, 7살 될까 말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애가 엄마를 막 쫓아서 막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가 해도 자기가 집에 못 가. 그러니까 막 계속 가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금방 물이 막 여기 차고 되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러다 애 죽겠네 싶어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나와서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는 수십 년 전 사건이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까맣게 생각이 안 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없어져 버려요.
제가요,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37년 만에 고향에 볼 일이 있어서 간데 마침 동창회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하도 오랜만에 오니까 막 이제 남학생들도 와서 반갑다, 오랜만이다 하는데 한 남자애가 오더니 그때 졸업할 때 남자 대표로 자기가 답사를 하고 여자 대표로 내가 답사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졸업할 때 답사를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안 했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했대. 아니 나 그런 적 없다고. 했대. 자기가 남자 답사를 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래 저렇게까지 말한 거 보니까 사실은 사실이란 모양이네. 그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대표로 답사를 했는데 왜 내가 기억을 못할까? 생각이 나더라고. 뭔 생각이 나요? 아니 내가 평소에는 잘 읽는데 그 대표로 하니까 얼어서 그랬든지 긴장해서 그랬든지 3번인가를 내 생각에 지금 말로 하면 씹었어 말을. 그래갖고 그것이 무척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중요한 자리에 어째서 내가 그 말을 술술술술 못 읽고 답사를 그렇게 씹었을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기억들을 우리를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생각도 안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요. 왜요? 이 사람 고치시려고. 그러는데 엄마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쫓아가는 그 뒤에 그 나룻배의 줄을 누가 잡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잡고 계셔. 그때 자기가 우리 엄마도 나를 버리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면서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상처나 원한이나 미움이나 그것 때문에 쓴뿌리로 깊이 있는 거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건강한 영혼과 정신과 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패여버린, 어떤 사람은 살짝 패이고 어떤 사람은 깊이 패였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패여버린 그 깊은 골짜기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서 메워져서 주님이 오실 평탄한 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골짜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버린 교만과 자만과 자아의 탑을 쌓아놓고 있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요 그대로 가만 안 두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오실 그 평탄한 길로 모셔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걸고 넘어지셔요. 제가 심심하면 말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35에 6.25 때 과부되셔가지고 본인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자식들 잘 키우는 것이겠죠. 특히 아들들 둘 엄청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혼자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저 안 같아요. 가만히 혼자 바느질을 하거나 뭘 하면서 내가 우리 자식들 키워놓으면은 이 고장에서 나 안 부러워한 사람이 없을 거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인간적인 소망이었어요. 높아졌어. 오빠들이 공부를 잘했어. 시골에서 서울대학도 가고 그 시골에서 법과대학도 합격하고 그래 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은 안 해도 높아진 거예요. 그 높아진 것을 하나님이 사정없이 낮아지게 하시더라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식이 우상되지요. 우상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돈이 내 우상이 되죠. 그 돈 때문에 반드시 나는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주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내 자신에 대한 도로 정비가 뭐냐 그 말이에요. 높아진 것은 깨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인데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높아진 것을 가르쳐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에 얼마나 골짜기가 패있던 것을 알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내 깊은 골짜기였네요. 이것이 내 교만이었네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내 교만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안 돼갖고 내가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높고 낮은 것들을 평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와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오기 시작했어요. 광야로 나와요. 여러분, 빈들은 광야지요. 광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뭔 광야가 생각나겠어요? 출애굽. 출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광야로 갔지요.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러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곳이에요. 또 어떤 곳입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 먹었지요. 정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라도 생수를 마셨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전부 보호했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산 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광야. 우리 인간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 광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광야로 가.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이 자기의 광야였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년이 광야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년이 광야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순간, 그것들이 내 인생의 광야예요. 그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광야에 있는 나한테 말씀이 임하고 그 광야에 있는 나한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곧 퇴직인데 모아놓은 돈은 얼마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광야와 같은 그 순간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알아서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알아서 해결해 가시고 알아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이 광야예요. 광야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무리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피하고 싶냐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너무나도 회개하겠다고 세례받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사정없이 너무나도 독한 말을 합니다. 독사는 여러분, 성경에 뱀, 하와를 유혹했던 뱀, 계시록에 나온 옛뱀, 용으로 나오죠. 계시록에 용. 그 다음에 사막의 독사. 사막의 독사는요, 여러분, 그 간조한 땅, 그 물이 없고 마르고 건조하고 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뱀 중에서도 독이 많은 뱀이 독사예요. 그거 독사나 정갈에 물렸다면 그냥 몇 초 단위로 죽어버린다니까요. 독이 퍼져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악하고 강한, 아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엄청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경건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못 드립니까?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서기관들은 밥 먹고 나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여튼 성경은 빠꼬미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다. 왜요? 종교적인 긍지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긍지가 있고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잘 들릴 것 같죠? 안 들려요. 신학 박사들 말씀 안 들린 사람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말씀 안 들린 사람 많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올 진노를 누가 너희들하고 피하고 싶어서, 진노는 피하고 싶어서 세례받으러 와?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3장은요 가장 중요한 키 센텐스를 찾아라 그런다면은 22절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있다가, 아니 예수님, 요한은 잘 알아요.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아이,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겠다네? 그러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확 쏟아지는 것이 다른 사람은 안 보였을 거예요. 요한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보고 네 뒤에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확
비둘기처럼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는 무엇이 나와요? 예수님이 올 길. 지금 이것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비둘기처럼 임하고 예수님이 올라오고 음성이 들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하면은 대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대관식 위임식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이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길 닦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거 지금 쭉 1장, 2장, 3장 다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23절부터는. 족보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족보를 볼 때는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누구 낳고 쭉 해갖고 예수님까지 내려오죠.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부터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서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해갖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이제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고 한쪽은 족보가 쭈루룩 예수님의 족보가 내려오고 한쪽은 예수님의 족보로 훑어 올라가고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뱀 짝 불러놓고 하나님이 뱀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흘러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점점 좁혀 들어와서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 오는데 그때 바로 이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이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가 오신 것을 위에서 훑어 내려와도 예수님이고 밑에서 훑어 올라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는 그냥 우리 중학교 1학년 들어가갖고 단어 외우면서 시험 보려고 히스토리 HISTORY 그러고 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토리는 뭐예요? 히스토리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 인류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다면 그의 이야기 속에 내가 참여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그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 히스토리 속에서 역사된 여러분 성경은요 이 구약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한 민족의 히스토리가 내 개인의 구원사하고 똑같이 적용은 되냐고. 우리가 죄 중에서 예수 모르고 살았을 때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하고 똑같아요. 어떤 기회를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 사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는 곧 나의 구속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얀 것은 종이고 흰 것은 검은 것은 글씨고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나의 구속사예요. 그래야 성경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훑어봐도 예수님이고 거슬러 올라가 봐도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속사를 이루는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를 받고 싶어? 그렇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턴해서 돌이켰다면은 거기에 열매는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불친절했던 사람이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고 함부로 남한테 톡톡 쏘는 말했던 사람이 그것이 낮아지면서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바뀌고 이렇게 점점 하면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열매들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으라. 너희들 속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을 삼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닌 저 다른 나라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자긍심 갖지 마라. 하나님은 이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전에도 보면, 그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뭐 6대인가 뭐 5대인가 그렇게 믿는 집이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 일가 친척 중에 목사가 뭐 7명인가 되고 장로가 몇 명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믿음이 한 개도 없어. 이것이 뭡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긍심 갖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지. 그거 우리 아버지가 뭐 할아버지가 목사고 큰아버지도 목사고 뭐 누구는 장로고 뭐 우리 몇 대 할아버지는 어디다가 큰 교회를 지었고,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주님이 그걸 묻고 계시잖아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선생이요, 우리가 물어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굉장히 긴급하죠. 도끼 들어서 치면 끝나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시급한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모든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열매를 원하십니다. 왜 원하실까요? 그 열매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열매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안다니까요. 가족들부터 안다니까요. 옆에 주변 사람이 알아요. 어머, 저 사람 왜 저렇게 겸손해졌대? 옛날에는 지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냐하면은 임박한 진노가 다가온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그것 갖고 찍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정황으로 미루어 봐서 제가 여기 주보에다 써놨는데, 우리 교회에 전에 오셨던 데이비차 이제 목사님이죠. 그분이 12월 달에 계속해서 날마다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회에 매일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은 한번 들어가셔서 12일 동안을 쭉 날마다 했었는데 계속해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거기에 시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시세. 시세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잘 분간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지금 예비하는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좀 미국에서 또 저 연준 기준금리를 또 얼마 또 올렸다네. 한국은행이 또 얼마 올린다 그러네.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은 또 몇 프로가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융자 몽땅 받아서 아파트 샀는데 이거 어찌야 좋아? 이 빚을 어떻게 갚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시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얼마나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해서 정말로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연해지면 여름이 오는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그런 시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에 몰인해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시세가 안 보여요. 무슨 시세가 보입니까? 우선 돈 얼마 들어오고 돈 얼마 나가고 그것만 계속해서 보일 따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요.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얼른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 갖고 다른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좀 잘 나눔을 해라, 그 말인가구나.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옷 2벌밖에 없는 사람이요. 옷 2벌 있는 자예요. 옷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장을 봐보세요. 1년 내내 2년 내내 안 입고 지나간 옷들, 저는 별로 그렇게 옷 잘 사 입고 멋쟁이도 아니어도 안 입고 지나간 옷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수십 벌 있는 그 옷 중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옷이 2벌이요. 2벌.
두 벌 있는 사람한테 한 벌을 주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 그때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 와가지고 뭘 했는가 몰라도 내가 다 귀에 지금까지 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뽑고 나서 아야 하면서 자기가 누구를 구제했다고 자기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아놨고 따끔해갖고 그것 갖고 자기가 나눔하고 구제했다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팔 하나는 잘라야 그것이 나눔이라고 하고 구제라고 할 수 있지 않냐고. 그것이 저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팔 하나를 자르든 하나를 자르든 여러분 시작은 뭐부터예요? 머리카락 하나부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머리카락 하나 뽑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옷 두 벌 있냐? 그러면 한 벌 줘. 준 것처럼 주자 그 말이에요. 나 쓰고 남고 조금 그건 뭐 있으나 마나 한 거, 그건 뭐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한 거 주지 말고 그래도 좀 목해지게 주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쓸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내 형편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내가 주고 싶구나. 50만 원은 주고 싶구나. 그러면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데 나 10만 원이라도 주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보신 주님. 그거 옷 두 벌 있는 자 한 벌을 주라는 거예요. 한 벌을.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이 와갖고 물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알지요? 세금은 그때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방배동이요. 그러면 방배동에 전부 세금을 2억 5천을 거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세리예요. 그러면 나한테 할당해야 될 액수가 2억 5천이에요. 그러면 2억 5천을 걷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3억을 거두면 5천만 원이 내 수입이요. 4억을 거두면 1억 5천이 내 수입이 돼요. 그것이 옛날 세리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세금을 쪼여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겠지요. 그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정해진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정해진 세 2억 5천으로 됐으면 2억 5천만 균등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월급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게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 그렇게 세리 중에서 그 맛을 알아. 여러분 돈 맛을 알면은 그거 포기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2억 5천 세금을 5억 걷어서 2억 5천을 입마에 포켓해가지고 그것 갖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자기 할 것 다 했는데 그것을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 2억 5천 매겨졌는데 2억 5천만 거두면 그러면 나하고 우리 가족은 못 먹고 살고 어디서 삽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네 인생은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그 인생은 공급해 줄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 주님이 지금 그걸 지금 이 속에 그 말은 안 나왔어요, 성경에. 그런데 부가 된 것 외에는 너희들이 더 거두지 말라는 말 속에는 그것이 괄호 속에 포함이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왔어요.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사람들이 없어서도 못 내고 내기 싫어서도 안 내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재산세가 저 문정부 5년 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느닷없이 우리 집도 이번에 종부세가 많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또 문재인 욕을 신나게 했죠. 무슨 놈의 서울의 평균치 아파트 정도 되는데 뭐 이것이 이렇게 종부세가 많이 나오냐고. 많이 나왔어요. 참고로 제가 1가구 2주택이거든요. 그냥 많이 나왔어. 그래갖고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내가 세금 내고 나니까 한 며칠 지나고 내년부터는 우리 종부세 안 내.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조정이 됐대. 조정이 돼갖고 우리 안 내게 됐대. 그래서 아 잘했어. 이제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세금을 내기 싫어도 안 낼 수도 있고 없어서 못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사병 경찰을 고용을 해. 지금으로 하면은 사사로운 세금 걷는 세금 군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겁주고 협박해서 세금을 뽑아내게 하는 것이 당시에 세금 걷는 제도였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군인들아 와갖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회개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또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억지로 빼뜨리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거짓 고발이 많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군인들한테는 이제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이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다익선이에요. 200만 원 한 달에 버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이것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300만 100만 더 돼도 조금 내가 여유가 있겠는데 300만 원 봉급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300이니까 충분하냐? 아니다고. 애들이 커나가기 시작하니 학원도 그래도 2개는 보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집도 어떻게 조금 너무 지금 24평짜리가 좁은데 애들 방 하나씩 주려면 30평대로 이사 가야 될 것 같고,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 그런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받는 것은 너에게 들어온 그 수입을 족한 줄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되면은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주님이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반응한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받는 봉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방법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다음 주가 지금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것을 앞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고 있다면 최소한 인생 가운데서 내 중요한 고비 결단 때마다 믿음으로 한번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주께 맡깁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굽이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우리한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가장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자식 문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맡겨보자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대강절을 맞이하는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가장 그 사람한테 시급한 거, 세리한테는 돈 받아야 자기 수입이 되는데 돈 받지 마라 그러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하냐? 그럼 내가 너 책임질게. 군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뜯어먹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작은 봉급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일 내가 책임질게. 우리 주님이 이 시점에 와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맨날 하나님 나 휴거되게 해주세요. 휴거될 짓거리들을 하라고. 휴거될. 맨날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휴가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그 마음은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는데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것 예가 3개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슬기로운 신부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신부. 기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됐지요. 그 다음에 달란트 갖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딱 숨겨놨다가 탈탈 털어갖고 주인 오니까 아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고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왔어요. 행여나 잘못해갖고 이거 손해 날까 봐서 그런 건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 올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야. 네가 믿음으로 지금 너 봉급 300이냐? 지금 너 몸이 아프냐? 지금 네 자식 반에서 중간도 못하냐? 이때 네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던져주면서 너 이거 어떻게 살래? 너 이거 어떻게 살아갈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앞두고 이 인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화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퀘스천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까지 치시네 참말로. 감사합니다. 이따 떡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자,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라를 위한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한 주민 1630만 명이 식량 부족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전역에 최소 15채의 호화저택을 소유하고 초호화판 생활을 합니다.
주민들의 생명, 안전, 양식을 돌보는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 1630만 명이면은요, 2분의 1이 넘어요. 물론 그 중에서 아주 더 굶주린 사람이 있고, 조금 덜 굶주리는 그것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1630만 명이 식량 고통으로,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데, 김정은이는 뭐 먹고 사는 것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살이 괜히 적었습니까? 최소 15채의 호화저택을 소유하고 초호화판, 아주 북한으로 들어가는 세계의 초호화판, 아주 그 모든 것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소리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랍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양식을 돌보는, 그래가지고 그것 갖다가 한 번 뻥뻥 ICBM 터뜨릴 때마다 북한 주민들이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에요, 여러분. 그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저 정권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 만나고 오더니, 북한은 핵을 만들 여유도 없고,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핵을 만들 아무런 준비도 없다. 그들이 핵을 만드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햇볕 정책 벌려갖고, 쌀 주고 비료 주고 돈 주고 무지하게 해갖고, 그도 다 김일성 죽고 나서 94년에 김일성 죽었어요. 김일성 죽고 3년간이 뭐예요? 고난의 행군 시절. 세상에 3년 동안 자기 국민이 굶어서 죽은 사람이 300명이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고 굶어서 죽은 사람이.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핵을 만듭니까? 죽어라고, 좌파 정권 있는 동안 죽어라고 퍼졌어. 죽어라고 퍼져. 죽어라고. 교회도 낭만적인 생각 갖고, 우리가 분유 보내자. 제가 옛날에 다녔던 거, 북한 애들은 분유가 없단다. 분유 보내자. 그래갖고, 세상에 그래야지. 애들 불쌍해서 안 돼. 그러고 또 헌금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수천 명 되니까 뭐 헌금이 엄청 나오죠. 그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싣고 북한에 갖다 주니까, 북한 그 뒷날 중국에다 다 팔아먹어. 그 분유 애들 손에 하나도 안 가요. 그래서 북한을 접근할 때는 절대로 낭만적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저는 그 두 분 대통령들이 불량해서 그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햇볕 정책 써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저 북한도 먹여 살려야지 하는 좋은 생각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용당해 버렸잖아요. 한 번 속아도 두 번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 연속 15년간에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북한은 지금 세계의 핵 4위국이 돼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한방 쏘아 한방 쏘아 미군 철수하면서 계속했어요. 여러분, 모든 핵과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는 전부 다 무력화되게 해주시라고 이것 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00만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아버지 식량이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아버지 개발하고 끊임없이 ICBM을 쏘아대고 우방국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이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민들의 먹을 것과 종교의 자유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통일 속에서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주거 이전의 자유를 찾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찾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나라와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잘못된 독소 조항이 폐기되게 해주시라고 기도. 역사를 왜곡하고 성의식,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만 미국 결혼존중법이라고 동성 결혼을 이제 법으로 합법화 해버려요. 법으로 합법화. 그것에 상원 하원 다 통과됐어요. 바이든이 사인까지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그치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아주 온 세계로 번개같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세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고, 아,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지구나.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가 판을 치더니 심판이 온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오늘 본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해.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넣고 죽정이는 불에다 태운다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독소조항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성정체성, 그래갖고 이제는 남성 여성 둘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중간성도 있고 아침에는 이성이었다가 저녁에는 쩌리 바꾸고 싶고, 이런 이상한 것들을 은근슬쩍 우리 아이들 배우는 속에 집어넣는 이것이 독소조항이에요. 이 독소조항. 그리고 모든 사상은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사상은 바로 사회주의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른 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이 대폭 수정되고 집필진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라고 이 교과서 교육과정, 지금 삼각지 토요일마다 12번 출구 10번 출구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 지금 반대 항의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주여 하고 다시 또 이것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교육과정 시안에 잘못된 독소조항이 폐기되고 역사 왜곡 성의식이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폐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대폭 수정되게 하시고 집필진들이 바뀌게 하여 온전한 성경적인 가치,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윤석열 정부와 아버지 교육부가 이 문제에 아버지 양보하지 않고 정말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교조 교사들이 아버지 주님 이렇게 아버지 사회주의 교육과 하나님 이런 잘못된 아버지 젠더 이데올로기를 보급시키고 있는 이것들에서 하나님 강성 노조와 하나님 정교조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충돌로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막 우리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지요. 뭐 아주 그냥 가차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하나 강하게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 할 것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한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지 불법을 보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면서 아주 똑똑하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속속 복귀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것 하나 이겼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끊임없어요. 어떻게 그동안 잘못된 것들이 많이 판을 쳐버렸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금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갈 수 있으면 가서 참여하고 뭐 댓글 올려야 될 것 같으면 그거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북한의 ICBM 생화학무기 핵 등 각종 무력 도발이 무력화되게 하소서. 한미공조로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키게 하소서. 자, 주여 한번 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ICBM 생화학무기 핵 등 각종 무력 도발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아버지 의료시설도 없고 더군다나 동절기에는 추워서 아버지요 정말로 굶어 죽고 얼어 죽게 생겼는 이 판에도 끊임없이 무기만 만들고 있는 저 악한 김정은 아버지 3대 세습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에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하여 국방과 안보를 공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